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아버지 앞에 달려와 수요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배정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려오니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합당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지난 3일간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지 못한 생활과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정직과 성실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신 고 번영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하신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 동안 어둠의 영에 잡혀 억압과 박해를 받는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옵소서. 새 정부를 통해서 남과 복음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를 풀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거짓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연재해와 사회적인 갈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되어서 축복된 인생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단기 선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새빛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바르고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영광 돌리며 열매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은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부르기를 그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그류민과 나그네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인 동시에 새롭게 구원받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혹시 듣다가 발음이 좀 세근하거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좀 뽑았더니 자꾸만 혀를 씹어요. 나머지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만 여전히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작정된 사람인데 왜 세상의 저 악한 왕들의 법을 따라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자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과 연동되어서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방인 지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 같아요. 거기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에서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는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파송받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지금 내가 너희를 볼 때 어린 양과 같은데 세상에 이리가 가득하다. 거기로 내가 지금 너희를 보낸다 하는 이 말을 이 베드로가 지금 기억을 하고 핍박을 피하여서 각지로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흩어져서 하나님하고 찾으면서도 세상에서 또 살아나가야 되는 이 사람들을 보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것은요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완벽한 법이 작동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의 법 아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 그런 복잡하고 좀 차이가 확 다르게 나는 그런 삶의 시스템 속에서 한 몸으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힘든 내가 하나님의 법만 따르면 되는데 이 맞지도 않는 옳지도 않는 이 세상 법을 따라가야 되냐. 죄송합니다. 옳지 않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옳지 않으니까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이 법을 따라가야 되냐라는 딜레마 속에 있는 그래서 비방을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동을 해라. 선한 행동을 하라는데요. 자, 이럴 때 나타나는 결과가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선한 행동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비방과 고난받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니까 내가 오늘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하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감정대로 살겠다,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유 없이 비방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악한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며 살아야겠고 또 그들이 나에게 뭔가 사회 질서를 위해서 요구하는 법을 나도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 하는 이런 각오로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의 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과 비방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욕을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기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계획되어졌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 고난 많고 나를 비방하는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선한 일이냐라고 질문할 때 세 가지요, 이 선한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행동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남을 구제하는 이거 지금 얘기 안 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고난당하고 비방받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요, 영혼을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말하죠.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혼을 거슬러서 싸워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는요, 옛날의 삶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어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교도소 가는 죄만 아니라면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분출했고 또 방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육체의 정욕을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저 윤석열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에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은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윤석열이하고 싸우고 문재인 마음에 안 든다고 문재인하고 싸우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옛 습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옛 습관이 그리스도인 안에 아직 남아 있어요.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때 그 아주 즐거웠던 기억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이 가만 내버려 두면, 금잔디를 심어놓고 일주일만 내버려 두면 금잔디가 다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하듯이 내 안에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아직도 썬뿌리처럼 남아 있고, 그거로 말미암아 즐겼던 그 기억들, 아련한 기억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자꾸만 내가 억누르고 제어하고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하고서 내버려 두면 이것이 삽시간에 자라가지고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안 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무덤이 우리 마당에 있는 것이 싫은 것처럼 이런 게 내 가까이 내가 언급하고 살아가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언급하고 가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은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고. 또 그 정욕을 즐겼던 그 기분 좋은 그 기억들도 있어요. 세상적인 즐거움의 기분도 있어요.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싸우지 않고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확 자라서 나라는 사람은 안 보이고 예수 믿는 나가 안 보이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육체의 정욕과 그리스도인답게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내 스스로가, 누가 대신 안 싸워줍니다. 내 남편의 육체의 정욕을 아내가 대신 안 싸워줍니다. 누구도 안 싸워줍니다. 예수님도 안 싸워줘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이것과의 싸움은 내가 싸워야 해요. 그런데 내가 싸울 힘이 없고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님 불러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서 새롭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베개를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뼈가 녹아내리도록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사람, 우리는 다윗 발꿈치만 붙잡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성령님, 안 보이는 성령님 어찌 구합니까? 안 보이니까 구해야지.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삶이 바로 깨어 근신하는 삶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나 없이요, 사람들이 말할 때 거룩하다 안 합니다. 깨어있다 안 합니다. 건신하는 사람이다 안 합니다. 예수제이랍니다. 말만 잘하는 것, 폼만 잡는 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뭘 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 놓쳐버렸던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이 결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선한 행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한 행동은 가장 먼저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그것이 바로 선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주여 성령님 하고 울부짖고 간구하는 사람들 보고 조금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리석기는 본인이 어리석어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악한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 두 번째 해야 될 선한 행동이 뭐냐면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선한 행동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상반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아멘. 예, 베드로는 성도의 선한 행실로서 사회 질서를 존중할 것을, 순종할 것을 제시하죠. 이건 권력자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권력자를 위하여서도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입니까? 주를 위하여서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회법이나 저 사회 질서가 나는 진보주의자라서 저 보수주의자들의 사회 질서와 사회 제도가 내게 안 맞아요. 맞아요. 진보주의자의 그 보수주의 사고가 맞습니까? 안 맞지.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옳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일 뿐입니다. 옳고 그름은요, 결과를 봐야 알아요. 또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그 시대 상황에서 또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한 조직 안에서 팍 보이콧들을 해버리면요, 이 큰일 납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인지요, 그 아이가 선생님하고 갈등 때문에 뭐 문제가 크게 지금 불거져 있던데요. 그 선생님이 직위 해제를 당했다가 또 선생님이 누구 하나 또 자살을 하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교권 회복의 차원에서 막 하다 보니 또 이 사람이 또 복직을 하고 뭐 이런 와중에 이제 지금 이제 진실 여부가 가려지는 이 갑론을박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한 표현이 기사에 따르면 이렇더라고요. 나는 너가 싫어. 그 아이가 잘못했겠죠.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뿐이지 선생님이 아이를 싫다면 그 아이는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싫다는 말을 한다는 건 관계를 끝낸다는 겁니다. 네가 없어지든지 내가 없어지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런 일이 사람 사는 사이에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있어서 안 되는데 버젓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네가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으니 하늘의 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법에 순종해라 이 말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 뭐가 됩니까?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와 정치적 감정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완전히 타도해버리거나 배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와 생각이 다르고 너와 제도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도 현재 그에게 주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에 따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교회 안에 넣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도자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아니 목사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따라 협조해서 가다 보면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일 근본적인 결과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응애 하고 태어날 때요, 예수님의 생각과 헤롯의 생각이 같았습니까? 달랐어요. 근데 응애 헤롯이 틀렸다 이렇게 귀신 같은 소리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냥 응애 하고요.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하니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뭐 헤롯 왕이 신문을 할 때도 뭐 대꾸를 했습니까? 뭐 반격을 했습니까? 그냥 고분고분 따랐어요. 제일 아름답게 따른 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만큼 죄를 지은 분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라니까 십자가를 졌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라니까 썼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힘만 뻑 줘버리면 십자가가 다 녹아내려 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대단한 능력, 완전한 능력을 가진 그분이 이 사회법, 그 당시의 사회법,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법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듯이 묵묵히 갈 길을 갔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들이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땅의 법을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 선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 데모하는 이런 거 보십시오. 솔직히 국민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 감정 아니면 돈, 오히려 돈이 더 크지 않나요?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시민단체에게 잘못 전달된 돈들 싹 다 그냥 그 스톱하라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시민단체가 아니면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시민단체는 이제 돈줄이 잘려서 자연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온당치도 않아 보이고 내게 악법으로 보이는 그것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순종하고 가야 된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 나 군대 안 가, 이거 오라요 털려요. 그 사람들이 왜 안 갑니까? 나 하나님 때문에 안 가 이래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가 이래요.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겁니까? 여기 안 되는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이 사회법을 존중하고 사회법을 따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거기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도 위에 계신, 제도를 초월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초월자가 되지 마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나는 오늘 또 이 땅의 법에 붙들려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잘 견뎠다 하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게 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여기 다른 말이 아니고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위해서 막 데모를 합니다. 다른 걸 갖고 자꾸 다른 거를 보고 틀렸다고 막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어떤 명분이라도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왜 내가 역사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것을 믿으십니까? 왜 내가 세상을 살리려고 그래요? 나는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그뿐이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나의 무능함을 겁내지 마라. 그렇잖아요.
왜 내가 전능해지려고 해요? 왜 내가 능력자가 되려고 그러죠? 능력은 하나님 한 분에게 있으면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움직일 수 있는 비법을 주셨어요. 기도라는 걸 주셨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되지, 죽은 자 살리는 능력이 있을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죽은 자 살리는 능력자고 나도 죽은 자 살리는 능력자고, 이래 되면 사람들이 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아냐고 따져보면.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만 있으면 돼요. 또 다른 한 가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거 있으면 됐지, 그거보다 더한 거 뭐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내가 가난해지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는 거고, 내가 병드는 것도 두렵지 않는 거죠.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죽고 사는 게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꼭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면서도 땅의 법도 존중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늘의 법이 없는 사람이 자기 법을 가지고 다른 법을 막 무시하고 싸우는 이 소란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자신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온갖 제도들을 향해서 이 소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세상을 시끄럽게만 하는 독입니다. 독. 왜냐하면요, 자기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 보수 정권도 완벽한 정권이 아니고 지나간 진보 정권도 완벽한 정권이 아니에요. 막 따지보면 지 밥그릇 챙긴다고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국민을 동원해가지고 상대 정권을 막 타도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은 막 힘이 들어 죽겠어요. 이런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란다? 지금 현재 정권에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내하고 달라도. 그때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모든 성도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 우리는 어디에서나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런 선행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제도에 순복하고 현재 사회 질서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똑똑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리라, 전부 뭐 캐션 마크를 붙여서 봐야 될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선행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권면인데요. 여러분, 내 가족, 내가 아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 심지어는 나와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 더 심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할 수 있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쉽지 않는 일이 누가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데, 이 쉽지 않는 일을 할 때 그걸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집사일 때요, 병든 집사일 때 어떤 장로님의 정말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수모를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큰 수모를 많이 겪어봤는데요, 저도 그분이 너무 미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이곳에서 없든지 제가 이곳에서 없어지든지 둘 중 하나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느낌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런 것도 말씀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그냥 나중에 내가 답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쳤어요.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시간이 이제 시작되기 전쯤 되면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예배당에 올까 봐서. 근데 그 사람도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요. 근데 올 때 저는 어제 그 상태였다면 아마 얼른 한쪽으로 숨었든지 아니면 나도 인상을 딱 쓰고 눈싸움을 하고 딱 이래 보고 있든지 이랬을 텐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 장로님이 저를 다 밀어버리고 가세요. 근데 그때 제가 아니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는 저 사람이 없어지든 내가 없어지든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그렇게 좀 악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왜 지금 내가 저 사람이 쪼르르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내를 탁 밀어뜨리는 이 꼴을 당해야 되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저 사람한테 지금 아부하고 있는 건가 보다. 저 인간 하고 앉아있다. 그날 밤에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못 살겠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차라리 막 그래 기도했어요. 이 진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중학생 아들까지도 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그런 거 봐주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아무렇지도 못하고 그냥 다음 날 만나면 또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꼬박 2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제가 떠났어요. 그 교회를. 어디선가 아주 시골에 집을 하나 사놨으니까 와서 개척을 하고 싶으면 와서 목회를 해라. 얼른 쫓아갔습니다. 그래 가서 거기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전날, 이번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드디어 그분이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내가 썩내고 싸우고 이런다고 내가 승리합니까? 못해요. 바보 취급당할 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바보 될 때마다 승리는 그 사람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선행이다.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와 제도가 내 생각과 달라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 외에 타인에게 존중과 사랑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아니요. 이제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 셈치고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선행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서도 팡팡팡 터져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간하겠습니까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속에서는 손톱만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불러오는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현실적으로 고단하고 예수 믿는 것을 조롱받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 가지 선한 행동을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런 자들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또 소망하며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령한 축복이 영육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오늘부터 또 문화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순간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버지여 저들이
한 번 다녀오는 일이지만 아버지 저들 스스로 많은 사람을 보내는 그런 일꾼이 될 때까지 성장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8차 단기 선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 공부를 8월 20일 주일부터 12주간 교리반 개강을 합니다. 8월 달 교인 기도 제목을 안내 데스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읽어보시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중보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서울 연석회의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차순옥 목사님 8월 7일부터 12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고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언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